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구약 성경 제가 한번 외웠던 적 있죠? 네, 반응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신약 성경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 몇 개만 외우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갈 앳빌골. 다시 고갈 앳빌골. 살딤딧 모니야벡. 살딤딧 모니야벡. 다시 한번 더. 고갈 앳빌골 살딤딧 모니야벡. 네, 그거 잘 보시면 우리 신약은 처음에는 잘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여기까지는 다 아시잖아. 우리 이제 수학 공부하다 보면 맨날 집합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앞에 부분은 신약도 거기는 다 아시고 고갈 앳빌골 살딤딧 모니야벡 하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고는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갈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네, 나중에 성경 앞에 글자 보시고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성경책을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너를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너를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너를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너를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찬양할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 태워주는 아멘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만 사랑하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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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 우리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 사랑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 이스라엘의 청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 항상 인도하시니. 항상 우리 한번 나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땅끝까지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자,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삶을 눈으로 보았던 마치 제자들과 사도들보다도 3년 동안 동행한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자랐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자가 야고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33년의 삶을 사셨는지를 보았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또 고난으로 인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던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는 불신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라 전혀 안 믿는 모르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그리고 믿는 가정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자부하면서도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오늘 1절, 2절에 보면 싸움이, 다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사실 충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싸우는 교회도 그리고 뭐 네파, 니파 뭐 여러 파로 인해서 제가 섬겼던 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응암동 쪽에. 근데 위에 있는 목사와 아래 계신 목사님, 아래는 이제 임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한 형제 한 권사 가족으로 섬겼던 그분들이 파로 나뉘니까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정문에서 위에서 여러 명의 청년과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내려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안에서는 이 문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근데 같은 성도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새벽을 드렸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수양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그분들이 위아래서 다툼이 되어서 쪼개졌습니다. 한 3개, 4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다투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툼은 결국 교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다툼을 통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이 오히려 파벌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심심찮게 일어나는 이 갈등이 여러분 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출처가 어디냐. 자, 1절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 정욕으로부터. 그 밑줄 쳐보실까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욕. 자, 이 정욕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육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나의 욕심. 그러니까 이 정욕을 다른 말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잘 되자고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욕,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이 쾌락이 결국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내가 의롭고, 그러니까 결국 싸우는 문제는요, 무엇이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싸움은요, 결코 성경은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라고 말씀했지 형제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을 볼까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2장 1절. 내 형제들아. 3장 1절. 내 형제들아. 자,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한 게 뭐죠? 내 형제들. 근데 4장부터는 다릅니다. 4장은 형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야고보는 4장부터는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 중에 너희는 1장, 2장, 3장에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4장에서는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열심당원 이렇게 서로들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의 것이요? 땅의 것.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로운 싸움이라고 해도 성도는 싸워서는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또 섬겼던 교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은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을 안 불렀다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냥 말을 흐렸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랬나 봐요. 여러분 발음 정확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에 교회도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니까 뭘 불러는 그러니까 죄는 들려요. 죄.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근데 전도사님 호칭을 안 했다고? 어떻게 전도사라고 호칭을 안 부르냐고.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대판 싸우더라고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좋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툼과 싸움은 결국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내 옳음, 내 정욕, 내 의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출처가 어디냐?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정욕에서, 그리고 귀신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자기를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는 자에게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는 어디로부터 출처가 그 욕심과 정욕이 바로 너의 소욕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부추겨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누구만을 집중하고 누구에게만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쾌락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밑줄 쳐보세요.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여러분, 2절의 내용은 얻지 못한다는 게 몇 번 나오는 거죠? 3번 나와요.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구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바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구한 거죠? 정욕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죠? 기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가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대학 붙고, 그저 취직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형통하고, 그냥 아파트 넓은 데 가고, 집값 올라가고, 넓은 데 가고, 우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형통, 만사 형통만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로 보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관리자, 내 필요에 의한 분으로만 욕심을 부리고 기도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삐지고, 들어주지 않으면 입 나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라는 거죠.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동기가 얻지 못하고, 2절에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구함을 기도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21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무엇을 두지 말라? 어떤 나무로든. 여러분, 아세라는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복을 주는 여신. 남자의 신을 뭐라고 하죠? 바알. 그리고 여신은 아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는 결국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번영,
번영의 복, 기복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단 곁에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22절.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제단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파트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직업이 나의 어떠함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아야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돼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마음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려서 오늘 간절히 새벽을 드려서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우리 가정 잘 되기를, 만사 형통되기를. 그건 무엇이죠? 주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22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다툼은 바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이 싸움이 유대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땅의 것, 정욕의 것, 그리고 귀신의 것으로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좀 더 세게 나갑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여인들아, 밑줄 쳐볼까요? 가늠한 여인들. 이 가늠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다툼과 싸움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나아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쓰셨대요. 교회 안에 하도 다툼이 많다 보니까 세상은 그래도 술 한 잔에 풀리기도 합니다. 풀리기도 해요. 그렇죠? 술 한 잔에 야 형님, 아우님 그냥 풀려요. 근데 교회는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세상은 막걸리 한 잔으로도 그렇게 으르렁대었던 그 관계가 그 한 잔에 의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형님, 아우님 다시 풀리는데 교회는 안 풀려요. 꽁한 마음, 미운 마음.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 살인은 실제 살인을 말하고 있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많이 죽였습니다. 저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은 저 안 죽였습니까? 서로 안 죽였습니까? 얼굴 이렇게 뻔뻔하게 저 아닌데요. 우리 형제 미워하면요, 저 사모 많이 미워했습니다. 사모도 그렇죠? 살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죠. 오늘 야고보는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9절에 슬퍼하며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씁니다. 슬퍼하라. 두 번째, 애통하라. 세 번째, 울지어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고 실종됐고 다툼과 시기와 독한 시기만 가득한 미움만 있는 너희들이여.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싸움이 어디로부터, 정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너로부터, 너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 말하죠?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바라보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거기 밑줄 쳐보세요. 시기하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위주로, 내 기분으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땐 뭐죠? 낭비라는 것입니다. 허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생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는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 안 나요.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더욱 큰 은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비처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요, 정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 원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토가 없는 거예요. 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네 번째,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8절 한번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손. 두 번째 무엇이죠? 마음이 나옵니다. 손. 보이는 손. 두 번째 마음. 겉과 안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일상과 예배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은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은 간음한 자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퍼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낙타무릎.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무릎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낙타무릎. 우리 좋은 가족 모두에게 낙타무릎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해주세요. 낙타무릎 무엇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싸우기보다 다투기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알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주 앞에 너희가 낮추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결국 9절의 이 세 개의 동사 슬픔, 애통, 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키우는 강아지가 새벽인데요. 산책을 가다 보면 휴지를 5개를 가지고 갑니다. 5개를. 이 휴지 5개를 다 쓰고 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전혀 틀리지 않는 새벽이가 그 눕는
그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딱 내려가다 보면 아파트 내려가다 보면 계단이 있어요. 딱 3개의 계단 내려가면 그 장소. 그리고 한 10m 좀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그 자리.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누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요. 야, 이 강아지도요. 자기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장소 자리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보면요, 새벽에 얼룩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휴지 5개를 다 쓰고 와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신나게 몸이 가벼우니까 신나게 성령 충만에 춤춰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 정욕대로, 내 사욕대로,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다 명분은 있어요.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추구하는 목적들이 자기의 정욕이고,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필요에 의한 것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은 무엇이죠?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오늘 야고보는 그들에게 간곡하게 질책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바쁜 일에 너희가 정신 팔고 살지 말고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바로 주 앞에 겸손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복이 아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여러분의 어떠함을 위해 기도해도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의 2 아들, 엘리 대제사장은 2 아들에게 직분을 물려주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화려한 직분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2 아들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정욕대로 드릴 때에 그 가정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며칠 전에도 금요예배 끝나고 이제 집사님하고 차량 운행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청소년 때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토요 모임이 있었고 금요예배도 가고, 학교에 시험이 있으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서 문제집 좀 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고, 금요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나와 주는 예배, 그냥 나오는데 만족하는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 의로움, 출석의 의로움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정욕의 예배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기도,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자리를, 새벽이가 자기의 자리를 알듯이 성도도 자기의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사 후에 우리 좋은 교회 오랜만에 전도합니다. 얼굴색이 이렇게 바뀌시는 것을 보시면 전도합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전도합니다. 사모하고 둘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매주 월요일 날은 무슨 날? 전도의 날. 전도의 날. 그리고 오늘 저는 교회 입구에다가 건빵하고 또 전도제하고 붙여서 앞에 사모하고 띠를 두르고 기도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쁘게 준비한 조끼를 입고 그리고 팀을 나누어서 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 같이 팀을 한 3명씩 나누어서 이 주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을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왜 저만 외치죠? 그러면서 여러분 청소하는 겁니다. 묵묵히 청소하다가 싸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3가지가 다가왔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다툼과 시기는 모든 것이 멈춰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 품은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은 경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경배입니다. 경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구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길을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시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방법은 경쟁이지만